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개관 중에 각 권을 서너 덩어리로 크게 묶어서 성경 말씀을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를 정리했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경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경들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큰 덩어리로 쭉쭉 전체를 줄거리를 잡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는 이것은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드러내시고 성경 어떤 본문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분 여호와가 되셔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거머쥐시고 당신의 만세전 작전 따라 지금 한치 오차 없이 승리하시되 하나님이 만세전 사랑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그 모든 구약 역사가 하나의 초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건에 딱 적중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깨달아 왔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전통적 성경의 이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는 건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렇게 돼. 근데 그건 창세기 1장, 2장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장, 4장 넘어가면 그게 세상 창조 기록이 아니니까 창세기라는 것이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대변하는 그 제목이 아니라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이 이름 자체를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두루마리로 구약에 되어 있는 걸 후대 학자들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 그 두루마리를 읽기 좋게 꺼냈고 오늘 출애굽기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은 출애굽기 앞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이 나오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으로 출애굽기 후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는 말이 출애굽기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우리가 편의상 또 지금까지 1000여 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성경을 찾기 좋게 그렇게 구분한 이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렇게 그 이름으로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는 자손 언약 성취라고 하는 큰 흐름, 창세기 30장부터 민수기 30장의 큰 그 대목 속에 출애굽기가 놓여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손 언약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자손을 이제 번창시키가는 걸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확인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먼저 자손의 생육과 시련의 부분이 1장, 2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장 1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1절 다시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70이.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생육, 번창, 번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온 거죠.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계속 물면서 이제 흐름을 타고 말씀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내 자손이 생육 번성하라, 이렇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처음으로 음명된 말씀을 여기서 출애굽기에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은 전통적 성경의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내용이 그대로 요 언어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손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이 아담에게 하시고, 아담이 범죄해도 여전히 노아에게 하시고, 노아가 또 범죄하고 실수해도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약속의 방식으로. 창세기 아담에는 명령으로 언약을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는 그렇게 만들어 내가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표명을 언약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자손들이 그렇게 지금 나올 때 몇 명으로 나옵니까?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만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쉽게 말해서 수백만 되지 않겠어요? 남자만이니까. 실제 이렇게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렇게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적 표현을 다시 여기서 못을 박음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번창을 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며 살아계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드디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자손의 생육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가를, 신실한가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반드시 시련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명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창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시고 학대를 경험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여전히 번창하게 하셨다. 그게 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성경 이 원리 그대로 우리 언약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들, 엉기고 설키고 있었던 맘마처럼 이렇게 엉겼던 모든 실타래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런 과정들 반드시 통과하는구나. 이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건 구약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 원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나가면 이게 우리의 오늘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은 어린아이 때나 아버지가 60, 70대도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니까 다 그 아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나 커서나 뭐 바뀐 게 있나요? 부모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는 자식이 바뀌어갑니다. 자식이 넓고 큰 부모의 사랑을 크면서 자꾸 깨달아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가는 게 자식이 바뀌는 거지 부모는 똑같은 거죠. 그게 낯설 때나 오줌 싸고 똥 쌀 때나 사춘기 때 반발할 때나 좀 커서 시견이 들을 때나 장가 갔을 때나 더 나이 많았을 때나 부모 마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자식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적 사랑을 변해본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그냥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또 경험하고 또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아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그냥 생육 번성하면 되는 거죠. 지금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수백만으로 막 생육 번성, 이게 나중에 막 수천만으로 막 전 세계 택한 백성으로 지금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중국, 지금 중국은 1억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육 번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팩트로 사실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 하고 그 주계 장막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고 그렇게 지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신문들 안 보시나요? 신문이 아니고 오늘은 TV를 보셔야죠. 어제만 해도 클린턴이 그냥 대통령 될 그 확률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트럼프는 좀 안 되면 안 됐어야 될 사람 같은데, 그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하면 뜻이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역사를.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아마 국군이 세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렇게 큰 흐름은 되어갈 겁니다. 구라파 이미 점점 세해가고 미국이 점점 세해가고 이미 아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학자는 그만두고 그냥 누구라도 중국에 가보면 지금 중국은 강한 나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실감나게 느낍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좀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오차 없이. 클린턴이 될 것 같았지만은 클린턴이 안 되고 이 트럼프가 되도록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 미국 역사를 지금 끌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적 명령과 그의 능력을 누가 맡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막 생육 번성이 되니까 약간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 많다고 해도 바로의 그 당시 절대 권력은 아무도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이 나라가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절대 권력이고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인데 뭔지 모르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이 잘 되니까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괴롭혀라. 그리고 감독자를 세워서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는 방식입니다. 요 그대로입니다. 요 그대로 언약 백성들은 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래. 그대로. 그래서 원치 않는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대를 막 가하는데 학대는 더욱 강해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힘차게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잡초를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의 뿌리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잡초가 더 강인하게 그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시련이 닥쳐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놀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언약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강건하게 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막 왕성하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인생사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도 불현듯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금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탄압이 애굽의 바로 권세가 엄청난 탄압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답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가 능력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하고 내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내가 무너뜨려버리고 결국은 너희를 해방시키고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그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돈독한 관계가 그러니까 외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가정에도 어떤 어려움이 막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부부나 가족들이 이렇게 단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신음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데 방해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대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공부시키고 막 이래 하면은 그 뜻을 깊이 모르니까 그 반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더 많이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또 세월이 지나 보면은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과 달콤한 정말 그 교제를 더욱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독하게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피라미드 질 때 그걸 연상하면 되는 거죠. 뭐 이집트 피라미드는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그건 지금 현대 과학 문명으로도 그렇게 큰 돌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그 크기 아니에요.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일을, 그런 유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피라미드인데, 그러니까 그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채찍으로 그냥 온몸을 때리면서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의 그 역사를 치러간 거죠. 그럴수록 신음이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15절. 15절 보시면은 15절로 22절은 이제 남자 아이를 아예 다 쓸어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그 잔인합니까? 이 사단 권세, 죄악 권세는 이렇게 언약 백성들의 숨통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다 죽이라. 그런데 산파가 이제 말을 둘러대가지고 하도 건강해가지고 가니까 뭐 다 그냥 나았었겠다. 뭐 죽일 찬스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집요하게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이 자손 언약이니까 자손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끝없는 어둠의 괴계, 시도,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걸.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가겠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 표현에 따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표현에 따르면,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 꺼져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시고,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이,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이, 그, 태풍 앞에 이렇게 간들간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이러면 이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지켜 가시고 지금도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집요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당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나일강에 쌩쌩 아들 핏덩어리를 그냥 다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는 이제 쭉 이제 흐름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핏덩어리를 다 던져라 한 것이 누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까? 그게 이제 모세가 드디어 구원자로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놔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전략을 당해냅니까? 못 당해냅니까? 그걸 못 당해내요. 아무리 인간이 잔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그 잔머리가 다 어디에 빠지도록 나중에 이렇게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다 썰어가지고 한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디로 다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들 어떻게 그 죽이겠어요, 그거를 세상에. 그래서 그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그걸 쫓아가다가 그게 그대로 흘러들어간 겁니까? 그게 누구 앞으로? 바로의 그 공주 앞으로 그게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모세가 궁궐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시련을 가하고, 하나님 큰 틀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을 반드시 시키는데, 그 직접적인 도구가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 모세가 그런 핍박 속에, 무서운 탄압과 핍박 속에서 그런 것이 오히려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2장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2장이 모세가 드디어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준비되고 궁궐로 인도가 되고 거기서 잘 성장하고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등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교회가 회복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훨씬 넘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은, 우리는 기껏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겠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의 그 생각 범주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탄압과 신음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변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범주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밖의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고, 이렇게 40년 궁궐에서 서서히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회복의 손길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지금 점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걸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그 소위 말해서 영안이 떠지는 거 아닙니까? 영안 잘 모릅니까? 그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 어린 모세를 지금 궁궐로 이렇게 나일 강면에서 이렇게 떠밀려 가가지고 탁 공주의 눈에 띄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여기서 나중에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는 거니까, 우리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원한 손길이 있다고 우리 믿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등장하고 궁궐에서 잘 성장하는데,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모세 인생이 120년이니까 초반기 40, 중반기 40, 말년 40, 120년인데, 실제로 그 쓰임을 받은 것은 마지막 말년 40년이고, 이 40년 세월은 그냥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당시 애굽의 문화를 전부 터득하고, 그리고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40년 광야를 버려진 인생으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로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낮아진 인생으로. 이 아주 모세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예표니까. 궁궐의 왕자처럼 있다가 가장 버려진 나그네 같은 광야 인생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세가 딱 이렇게 40 우리 인생이 그런 건 아니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 준비 시간이 제법 긴 거죠. 그리고
40년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모세를 그때 들어서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야 모세가 이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게 되도록 모세 인생을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40에. 의분이 생겨가지고 바로의 군사 하나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모세가 갑니다. 그걸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는 모세가 의분이 생겨가지고 바로 군사를 하나 때려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바로의 그 칼을 피해갖고 이제 멀리 도망을 친 사건을 그 이상 이 출애굽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난의 삶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해서 궁궐의 모든 호의호식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난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봐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히브리서는 얼핏 봐서는 모순 같아요. 이 뭐 사람 때려 죽이고 지금 살인자가 되고 도망친 사건인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위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의 그 직접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덮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죄인 인생이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언약의 말씀으로 부르고 예수 안에 두시고 우리를 믿음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 찾아오시고 믿음을 덮어주시고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 죽인 그 살인죄를 언약으로 덮어버리고 죄 없다 해주고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주고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광야길을 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나님께서 덮어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믿음의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덮어 씌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내게 뒤덮은 사건이고 내게 역사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타국에서 아들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40년의 잊혀진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뭐 메시아 사건이지만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성귀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땅에 올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다 모세처럼 살인한 자요 미워하는 자요 다 형편없는 죄된 인생이지만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딱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놀라운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 당신의 열매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조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장 23절 한번 봅시다. 2장 23절 보시면은 열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그 애굽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넣기도 하고 빼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자신데
그 하나님의 신음 소리를 이제야 뭐 하나님 듣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과정적으로는. 그래서 24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데 시련의 과정을 자꾸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뭐 이걸 다 이 처지를 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넣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냥 이렇게 언약대로 그냥 이렇게 이루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해지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셨다. 아무 어려움 없이 애한테 뭘 잘해주면은 그 잘해줘봐야 그게 좋은 걸로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문제도 아니고 이 교회 그 건물이 문제도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중요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이 중요합니까? 그 재산은 다 자녀를 위해서 지금 벌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의 무슨 뭐 대단한 재산도 아니고 대단한 뭐 이 땅의 성취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되든 요즘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대통령 되면 정말 이런 수모와 이런 그 부모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뭐 살다가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직장 가면 좋긴 하겠지만 부모의 관심은 자녀 그 자체입니다. 그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직장을 가든 학교를 못 가든 중요한 그 자녀 그 자체가 부모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걸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언약 성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이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엄청 이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신음이 그 학대가 점점 심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이쪽에 자꾸 상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쪽에서 이렇게 상달되는 걸 들으시고 또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역사적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그 엄청 고난과 그 죽을 지경에 있는 자에게 이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된 거죠. 그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이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 백성과 이 아버지가 여호와 되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엄청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렇죠? 그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경에 빠진 자녀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죠. 난 아버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려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계속 하면서 너는 내한테로 와 이렇게 지금 그 과정을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거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내가 이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 꼭 잘 되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고 고난에 빠졌어도 그게 오히려 부자간을 더 아주 밀도 있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정말 그런 거죠. 난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언약하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이런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60만 대군이 아니라 6천만 대군도 지금 당장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뭐 대단한 성취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선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선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선교를 통해서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큰일을 선교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줘서 했네요. 아버지의 역사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뭐 하나님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와서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물론 뭐 마태, 마가, 누가도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고 아버지의 부여하심이 우리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런 고난도 주어서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아버지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사춘기라는 건 멀리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멀리 아버지가 뭐 잘해줬냐 말이지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라는 게. 근데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았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결국은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 철들을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걸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모세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탄압 속에서 모세를 나일 강변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궁궐에서 딱 준비시키고 40년 싹 잊혀진 인생을 만들어서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할 때 제로로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거죠. 0.0001%도 내가 뭐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제로에서 딱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한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뭐가 하나님이 99.9% 하고 내가 0.001% 내가 보태었다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모세를 딱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불렀을 때 못 갑니다. 내가 무슨 수로 갑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칠 때 양떼가 서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내가 영원히 자존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모든 피조물은 내가 존재케 해서 존재케 되는 거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렇게 알려줘라. 근데 모세가 걱정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뭐 우리 같으면 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는 얼마나 발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그들이
뭐 내 말 듣겠습니까? 뭐. 내가 지금 다 광야에서 이게 양떼나 치는 양치기가 됐는데, 세상에 그 바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데, 거기 가서 양치기가 가갖고 내 백성 내놔라 하면 내놓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내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작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업? 표징, 그렇잖아요? 표징, 표가 되는 기적을. 그래서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꼬리 잡아봐.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네 품에다 손 넣어봐. 뭐 문둥병이 생겼다. 또 빼니까 또 깨끗하게 낫고. 그것도 못 믿어.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언약 백성들의 역사, 이제 도전의 준비 아닙니까? 준비 과정에서 불신앙하던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겠어요? 원래 뭐 우리가 언제 뭐 믿음을 가졌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뼈저리게 한번 겪어야 그게 확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 그런 표적이지만 우리 신약에는 구약의 모든 표적보다 더 우월한 표적.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너희 구하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래서 구약의 모든 표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 그 모든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 영생의 주관자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열린다 하는 걸 우리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했는데 모세가 그거는 읽고 이제 오늘 결론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더듬수를 놓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 더듬더듬 거리는 거죠.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내가 말 잘 못하니까 바로한테 못 가겠다 지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누가 입 만들고 귀 만들었느냐 그냥 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13절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아주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이 겸손한 걸 알고 이게 아니고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걸 교만의 극치라 그래요. 자기가 뭔가 좀 그러면 모세가 여기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궁궐에 좀 있었거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태권도 한 5단 되거나 뭐 이렇게 좀 됐으면 내가 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 기도를 불렀을 때 큰 용사여니까 내가 므낫세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내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저 미디안을 치리니까 너더러 치라 그랬냐. 네가 그럼 크면 네 능력으로 그럼 칠 줄 알았느냐. 지금 하나님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바닥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고 내가 네 입이 되게 만들고 내가 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양치기 하던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
큰 권력자 앞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언약하시고 하는데 열재앙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열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 아닙니까? 네. 이것도 얼마나 참 성경이 참 기가 막히지 모릅니다. 재앙도 아까분에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10개 아닙니까? 10번째. 그냥 그 10번째 유월절 재앙으로 하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가, 대반에 그냥 나오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무슨 파리재앙, 무슨 재앙, 무슨 흑암재앙, 무슨 재앙, 이걸 10번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나가려면 또 잡고, 나가려면 또 잡고, 나가려면 또 잡고. 이 9재앙, 이것도 대단한 재앙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재앙도 엄청난 재앙인데도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께 더 강팍하게 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결론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건져내야 나오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 제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만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해방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 아버님 이야기한 대로 왜 수많은 학대를 거치게 하느냐. 그러니까 9번이나 안 된, 나오려면 또 잡고, 나오려면 또 잡고, 나오려면 또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극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문설주에 발라서 그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도록,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하도록, 넘어가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도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그 반복의 역사를, 그러나 그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속에 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바짝바짝 끌어당기시려고 시련도 주시고 열재앙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 없음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 부르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